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5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못난 거사, 너 그렇게 잘못이 많아, 못된 사람아 하고 야단칠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즐거움과 답답함과 괴로움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며 그것을 지적하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실진데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사업을 망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 질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말로 암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치료되고 회복되면 그 암병은 오히려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의 실패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간증이 되어지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의 간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의 모든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떠한 사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간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 문제를 만난 가정, 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추장되는 세겜이 누구를?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귀한 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강간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걸 생략하고 쭉 넘어가서 25절 말씀 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때에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오라버니 형제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세겜 또 그 하몰의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내 동생 내 딸을 데려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불편할 때에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 다 쳐 죽여버려요. 이해가 돼?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편할 때에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디나를 욕보게 했지, 이 못된 것들아.
할례받게 해서 그들이 불편할 때에 아파할 때에 가서 다 모든 남자를 쳐 죽여버려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갔더니 26절에 그래서 26절 어떻게 합니까?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예, 그래서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디나를 탈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서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리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왜? 다 그다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야곱은 수도 적고 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는 얼마 없는데 그래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멸망한다. 지금 야곱의 모든 집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딸 디나 어려움의 상처를 당했어요. 오라버니가 가서 그들을 쳐 죽였어요. 그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야곱의 집에 와서 야곱과 그의 형제 그의 딸 이제 다 죽이게 생겼어요. 나는 물론 내 집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나와 내 집 모두가 내 집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딸은 물론 형제는 물론 아버지는 물론 온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미 딸은 강간을 당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내 집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족, 그 집안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딸 디나, 너는 너야. 나는 나 아닙니다. 나의 아들 너 너고 난 나 아닙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꿈가족의 여러분들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요, 나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가정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 당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할 정도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야곱에 당한 그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뉴스 잠깐 보니까 다 키우는 외동아들 대학생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손수막을 걸고 애걸애걸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갔냐고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하며 호소를 합니다. 아니 멀쩡한 대학생 다 시켜놓고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닷새만인가요? 어제 발견됐죠. 변시체로 빠져 죽은 걸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뉴스지만 내 마음에도 얼마나 잠깐 보면서 아픔이 오는지. 이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아픔을 당한 자들이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 모양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도 84년도에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 중에 어려움은 참 힘들더라고요. 가족 중에 건축을 하며 뭐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 영애기가 아프기도 하고 요만한 창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팔이 부러졌어요. 사당동 고속주 정형외과 갔더니 여기 부러졌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이 생장점에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발은 자라고 한쪽 발은 못 자라가지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야 참. 그때 가서 의사가 너 수술하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나 그러면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너 그렇게 학교 가고 싶냐? 예,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런 기업들.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오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오늘 시간 우리 꿈 넘은 꿈교회 식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도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나요? 있지요. 해결할 수 없나요? 해결할 수 있지요. 오늘 시간 나에게도 야곱이 겪었던 또 아니면 다른 이 모양 저 모양 질고와 아픔과 가난과 사랑과의 문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방법이 없는 모든 문제,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문제, 아들, 딸, 부모, 형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회복되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고요. 열리고 풀렸다고요.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정답, 방법을 보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본문 35장,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이제 34장에 그런 문제 있을 때에 35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야곱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래.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인데 왜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라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지칠수록 더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 중에 가톡이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어제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믿음에 내가 힘을 내고 정신 차리고 인간적으로는 누워있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하고 올라오셨어요. 나는 주님 저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계속 누워있을 거예요? 앉아있을 거예요? 주저앉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
독수리같이 증항모하는 자, 증항모하는 자, 증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를 앙모하고 올라가는 자 늘 강건하리라. 피곤해도 올라가며 지쳐도 올라가며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가며 늘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델이 뭔데? 베델이 뭔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 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도망자의 신세 있을 때에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네가 옛날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 너희의 옛날 믿음의 그 향수가 있는 곳, 너희 옛날 믿음의 그 열심이 있던 그곳, 그것을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놀던 어렸을 때의 그 뒷동산, 뛰어놀던 그 냇가 가면 향수가 그립잖아요. 가면 푸근한 마음이 들고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베델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향수가 있는, 그리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세 드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시골에서 이런 의자가 있나요?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부흥회한다고 주일날 시작하면은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하면서 했던, 기도원에 가서 했던 그 아름다운 향수. 저도 개척해가지고 84년도에 청계산 뒷산, 관악산 뒷산, 그때에 우리 김기성 권사 불편한 몸으로 뛰어올라왔던 그곳, 관악산 지나갈 때마다, 청계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사당동 지나갈 때마다 그 철회하며 기도했던 그 생각나고, 밤이면 주민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아름다운 영적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랬던 그 그리운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향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바로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그 도망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거기다. 더 나가서 보세요. 3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와 함께 온 가족, 너의 아들, 딸 다 문제가 되고 있지? 너는 일어나.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네가 여러 가지 환난 날에,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상처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응답하셨던 그 자리, 네가 어렵고 힘든 그 환난의 때에 응답했던 그 경험 있는 그 영적 자리, 그 베델 거기. 더 나가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환난, 어려움, 고난 그 길을 갈 때에 그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없는 이룰 때 나는 당하여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나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내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방황하던 그 인생길에서 환난과 곤고와 아픔과 배고픔과 멸시와 온갖 그러한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인생길, 그 베델, 거기 가라. 거기 가서 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야. 여러분, 나의 그리움이 있는, 나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디를 찾아가나요? 무당을 찾아가나요? 점쟁이를 찾아가나요? 사람을 찾아가나요? 내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그 장소가 있냐고요. 내가 눈물 흘리며 간겼던 그 기도의 장소가 있냐고요. 내 아픔을 내쉬면서 찬송했던 그 찬양의 장소가 있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주님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로 간구하며 영적으로 매달렸던 그 영적 장소 베델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있으면 놀이터 가고, 있으면 에버랜드 가고, 있으면 고급 레스토랑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애들이 아파도 주의 전을 찾을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당연히 의뢰이 병원 가시는 것이 다한 줄 알냐. 왜 그래야만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없나요? 인생길에 환난이 없나요? 그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장소,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가 그 경험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교육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기도해 주세요, 전화하며 또 연락하며 또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네 인생은 성공했다, 네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의 믿음의 자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도 그렇게 물들어가는 오늘의 현상, 안 된다는 거지.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환난 날에 내 인생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어디든지 주를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서 하련해 주가 크신 은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나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우리의 자녀와 함께 내 인생길에 함께 가시네. 그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녀 언제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여러분 인생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경험도 없고 신앙의 훈련도 없는 교회의 성전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목사의 장로님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이러한 다음 세대 아이들 어딜 찾겠어요? 베드를 찾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 그거 찾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너를 만나며 응답했던 그곳이다. 근데 이 베델을 좀 더 얘기한다면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입니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베델 장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겠다는 복의 장소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장소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만났던 그 장소 바로 모든 족속으로 네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는 그 베델을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의 장소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베델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장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약속의 장소 베델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 베델이 놀랍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 계속해서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지요. 내가 가는 인생길 험한 모든 고난의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죠.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베델 주의 성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예? 지금 야곱의 어려운 문제인데 그 베델로 다시 가라는 얘기예요. 21절 계속 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시작된 이런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베델. 이 베델로 지금 창세기 28장의 이 모습, 더 나가서 이 야곱이 형에게 도망갔을 때에 환난 중에 살려줬던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며 너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다 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한 네가 그곳에서 11조 드렸지. 네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절을 세웠지. 아버지의 집이지. 나를 만났지. 뭡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해? 네가 지금 네 가족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 너희의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신앙,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네가 다시 회복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 따지지 말고 네가 만났던 그 베델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어려워? 올라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땀이 나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되면 살게 되고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영적에 대해서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작의 출발, 그 근원, 그것을 네가 알고 바로 영적으로 회복되나 거기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뭐라고? 물구름이 쳐다보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도 그러하기 위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 해결의 역사, 치료의 역사, 야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여 나와 내 집을 살려주세요. 내게 야곱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곱 같은 축복 노래 듣잖아요. 내게 야곱 같은 축복, 내게 야곱 같은 축복. 축복이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도 타락하고 멸망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모든 홍수가 끝나서 노아가 그의 가족과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냐고요?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그런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우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사를 해도 직장을 옮겨도 무엇을 해도 먼저 예배 우선주의, 영적인 일이 우선돼야죠. 여러분, 미국이 최고의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린 나라예요. 퓨리탄들이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가난과 배고픔과 죽음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땅이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 되어서 축복의 나라가 된 건데, 오늘날 예배를 파기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며 온갖 방해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기에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나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리. 오늘 시간도 우리의 회복은 바로 영적인 장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인데, 다시 본문 35장 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너희의 처음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 더 나아가서 뭐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보던 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하라. 이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너희 모든 것,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에 세상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 더럽혔던 모든 것,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다 깨끗이 버려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이 나의 우상이었는데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뭐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이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복에 그런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 우상 숭배하며 우리 집안 하나님 몰랐던 건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돌연변이요? 우리는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조상을 따르면서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우상신상을 다 버리고 뭐냐? 더 나가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요? 방법이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러워지면 목욕하고 비누로 씻고 소독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탄의 세력은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니까 더 바쁘게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정결하게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또 돌아가서 하나 더 본다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결하게 할 것, 더럽히지 말을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무엇을 더럽히면 안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결혼은 귀한 것이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혼인에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요즘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영이가 이번 수요일날 결혼식이에요. 그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쭉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기 보니까 성원, 서약, 사회자가 하고 본인이 읽어. 나 신부는 나 신랑은 사회자가 서로 선언 결혼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원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이제 고화영과 김진수가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들어가면 또 사회자가 나와서 주례사님이 말씀 주례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그거요. 그래서 사회자가 다 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영아 결혼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한다. 사회자가 하냐? 누가 하는 거냐? 서약을 그냥 하는 거냐? 서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먼저 놓고 하는 거야. 예? 니네 둘이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위에 나 고아영은 신랑 김진수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신랑 김진수는 신부 고아영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얹고 약속하는 거야. 근데 지네끼리 읽어가지고 쓰고 읽어. 그게 무슨 결혼 서약이냐? 야, 이 거지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사회자가 뭐 주례를 신부 쪽에서니까 신랑 쪽도 믿음생활 잘하니까 신랑이 훌륭하니까 신랑에 뭐 누가 훌륭한 분이 하나 싶어 내가 그럼 사회자는 누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친구냐 누구냐 선배냐 신랑 쪽 누구냐 했더니 아니에요. 누군데? 사회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야 내가 전문가다. 결혼이식 내가 전문가다. 사람이 결혼식 전문가냐? 이 엉터리야. 내가 나 주례 안 해. 그러려다가 안 그랬어요. 나는 말 나온 김에 우리 아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찬송도 못해. 찬송은 안 했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해. 근데 순서에 보면 아무 순서도 없어. 성원 선포 사회자가 되면 내가 가서 성원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성원 선포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거요. 또 하나 주례사 말씀 읽겠습니다. 주례사 말씀. 내가 주례사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종이 부부된 것을 함께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야 요즘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냐?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냐? 지난번에도 우리 친구 홍시환 목사 친구인데 딸내미가 늦게 결혼해요. 근데 그 양반이 기자 출신이고 훌륭한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안 하고 저를 부탁했어요. 의외였어요 사실. 근데 거기도 사회자가 있어. 내게 얘기했어. 사회자는 처음에 나만 소개하고 나가라.
나머지고 나가라. 알았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결혼식 주례 맡으신 어느 목사님 소개합니다. 내가 딱 나가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부모님 다 하고 내가 다 진행했어. 그게 편해. 저도 예배 드는데 사회자 있어가지고, 자, 찬송가 321장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자, 누구 한동호 장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와서 고아영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오늘 회복의 축복 해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헌금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그거 왜 하냐? 그게 무슨 사회자가 필요해?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믿음 좋은 우리 아영인데도 결혼하려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호은이, 연이 너도 실컷 때 사회자 빼. 병연이 아니면 나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미리 약속해가지고 다 할 거 조정해야 돼. 이게 현실적. 자, 그래서 뭐냐, 이와같이 기억이라.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5장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을 버리라 그랬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의 무엇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어 어떻게 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감옥 가봐. 나 이 옷 싫어 하고 안 입을 거예요? 수의 입어야 돼. 군대 가봐. 나 안 입을 거야. 안 입는다 돼? 옷을 입어야 돼. 야구선수, 나 안 입을 거야. 입어야 야구선수요. 옷을 입어야 축구선수라고요. 옷을 입어야 너는 이제 완전히 죄인이요.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옷을 보기만 하면 안 돼. 백화점 가서 옷을 보기만 하고 야 좋다, 내가 입어야 내 옷이야.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의 모습이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입어야 돼요. 우상숭배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신앙, 그 사람, 하나님 만났던 곳, 내가 11조 드리며 내가 헌신했던, 내가 기도했던, 환난날에 나를 도우며 나를 지키며 버리지 않았던 그 장소 가서 내가 의복을 받고 있고 그런 영적 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서 일하러 갈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전쟁 나면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의복을 바꾸고 입어라. 근데 여러분들 잘 옷을 입고 가다가 왜 마지막 인생 70, 80, 90, 100년 살다가 마지막 옷 다 벗고 왜 수의로 다 바꿔 입어요? 감옥 갈 때 수 입는 거지. 왜 죽을 때 왜 수 입고 죽느냐 말이에요. 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중에도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수 입고 손발 묶이고 얼굴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장례식 할 거예요? 그런 장례식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회도 목사님들도 말이나 돼요? 근데 아영이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 잘 만나고 그래가지고 수입히지 않고 천국 예복 입고 갔잖아요. 김진수 봤어 안 봤어? 봤지? 좋아 나빠? 좋죠. 그건 최초야. 축복된 가정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고은태, 김기선, 고아영, 고준호, 축복된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에 사이로운 김진수, 당신도 축복된 사람이다. 왜 아멘 안 해? 이게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하냐? 여기도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제수의 옷으로 바꿔 입고 가. 마지막을 다 죄인의 옷을 바꿔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외쳐도 아직 여러분들 잘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투 헤븐 아예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우리 의의 옷, 찬송의 옷, 거룩한 옷,
구원의 옷,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옷을 입으면 옷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이라고요. 아멘이죠? 그 사람 삶. 양복 쫙 밑에 메고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아무데나 오줌을 싸요? 못하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이제는 뭡냐? 그러한 쫓기는 죄인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만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축복의 옷, 그 옷을 입고 새봄 우리 자녀들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심, 자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골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해요. 누구를? 야곱을. 그 사방의 모든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추격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덤비지 못해. 아무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해. 누가 우리를 해방해? 누가 우리를 막 저거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셔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며 아무도 우리를 추격하는 자 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 한 자 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 말 듣고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아이고 세상 사람이 그러면 내가 손해난데. 무슨 손해야? 아이고 결혼식에서도 방역법 이렇고, 나는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내가 다 지켜. 예? 다 한다고. 그거 내가 몰라? 나도 전문가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방역법 지키 이래야 되고, 그런 말 하죠. 오히려 다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말씀 잠깐 봅시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입니다.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입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입니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입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온갖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습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찬양합시다. 두려워 내 것이라 내 하시라 예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다시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두려워 말라 말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오늘 지명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주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 여기너라. 나의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가슴에 손 얹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사랑의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옆에 들을 찾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험한 인생길에서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요, 수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한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진데,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떠한 병에 걸렸건 어떤 수술했건 어떤 문제가 있건 회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비대를 알게 하시고 다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복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손을 가슴 얹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치료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성령 덮으사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임자해 주셔서 연약함과 나의 강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병마 주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주님이 준 것이 아니야. 이 더러운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오 주여, 답답함과 괴로움과 모든 불안의 초조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가. 주의 평강, 주의 은혜, 주의 치유 역사가 이 시간도 성령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사 온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나와 내 집을, 내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땅을 회복해 주세요. 오 성령,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